제1강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정해주시고 마련해 주신 하나님.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이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화롭고 거룩한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내산으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라고 하셨습니다. 35장 4절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이르시기를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예물을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지어 봉헌하라고 하신 이유는 그들 중에 거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하게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와 그에 따른 신앙이 있게 하셨고 자신을 위한 궁전을 그들 중에 세우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궁전은 성소, 즉 거룩한 곳, 거소로 불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심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자신의 궁전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절에서는 그 궁전을 세상에 속한 성소라 했습니다.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자신의 임재를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표시와 증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이 그들의 한가운데 있는 한 여호와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는가 하고 물을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천막 생활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궁전도 장막으로 만들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성과 예물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 그리로 와야 했고 희생물을 가져와야 했으며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기 위해 그곳에서 모두 만나야 했습니다. 그 성막을 상징적인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손으로 만들어진 성막은 본래의 것의 모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는 참 장막이니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몸을 통해 죄인의 속죄를 이루셨으므로 그 몸은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 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의 고안으로 성막을 만들 수 없었으며 자기의 소유물을 가지고 지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 재료들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애굽인들에게 받은 재물들로 부유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앞서서 주신 재물의 얼마를 하나님을 위해 바침으로써 받은 은총에 대해 감사드림이 마땅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얻게 하신 재물을 가장 훌륭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 뜻을 위해 사용될 재물이 그와 상관없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을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찌 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복된 결과를 이루었을 때는 그에 합당한 몫을 성별하여 하나님께 바쳐드림으로 평소보다 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도 받은 은혜에 합당한 몫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크게 성공하고 큰 복을 받고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무지하고 염치 없는 일입니다. 이런 사람은 더 큰 은혜와 복을 받기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해 세워지는 것이므로 그들이 마땅히 그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지독한 노예 생활을 하며 겨우 굶지 않고 살던 그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는 모든 나라 사람들이 생계를 위해 하는 일에 수고도 없이 아무 사고나 병드는 것도 없이 매일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와 메추라기를 배불리 먹고 의복이 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도 않고 불기둥 구름기둥의 인도를 받아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것을 부당하다고 여기거나 부담스러워하거나 인색하게 한다면 그들은 그동안의 큰 은혜와 앞으로의 은혜 역시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은 성막을 지는 데 필요한 물품들을 내게 예물을 가져오게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에 존재하고 영육간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불어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마땅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인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드릴 물품의 품목들을 자세하게 정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부터 7절.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5절의 해달의 가죽은 질기며 부드러운 가죽입니다. 조각목은 시띠나무로 아카시아의 일종이며 애국과 아라비아 일대에서 많이 생성됩니다. 그 나무의 질이 매우 가볍고 오래간다고 합니다. 6절에서 관유는 사람 머리에 붓는 기름입니다. 7절을 더 잘 번역하면 대제사장의 예복인 애복과 흉패의 달 호마노라입니다. 이와 똑같은 말씀이 35장 5절부터 9절에서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칠 것들에 대해 세부 사항을 언급하셨습니다.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하시기 전에 그 설계와 재료를 이미 완벽하게 정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 중 단 한 가지도 즉흥적으로 되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사전에 세심하고 완벽하게 계획하시고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막 짓는 일을 명령하시며 그에 필요한 것들을 가져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시지 않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시거나 다 가져오라고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것 중 일부, 즉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드릴 몫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위한 물품들을 너무 많이 가져와서 쓰고도 남게 되자 모세는 더 이상 가져오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백성들은 그 정도로 많은 물품을 하나님께 드렸으나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나 지장이 없었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은혜를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없는 것을 가져오라 하시거나 하나님의 몫이 아닌 우리의 몫을 가져오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할 물품까지 채워서 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가 잘 유지되게 하시고 더욱 돈독하게 해주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해서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부담스러워하고 인색해하는 교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너무도 모르기 때문이며 하나님의 몫과 나의 몫을 구분하지 못하고 모두 나의 몫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도둑심보입니다. 하나님의 몫까지 내 몫이라 여겨 차지하는 사람이 누구의 몫인들 그렇게 못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부당하게 여기거나 인색하게 하여 하나님의 것을 착복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교인들은 자신의 보잘것없는 믿음과 죄악을 깊이 뉘우치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교인들이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심지어 제대로 가르쳐주는 선생도 별로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급하신 품목들은 매우 귀하고 비싼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최선이심으로 그들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바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값비싼 물질들도 그들에게 주셨고 그 중에서 성막을 지는 데 필요한 만큼만 가져오게 하셨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드리기에 합당한 품질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중에 일부, 즉 하나님의 몫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은 결코 부당하거나 무리한 것이 아니며 그것에 불만을 품거나 인색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염치 없고 악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한 물품들은 그들의 소유처럼 여러 종류였습니다. 금과 보석 같은 귀금속을 가진 사람들은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염소털이나 수량의 가죽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남들만큼 값진 것을 드릴 수 없다 하여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능력대로 정성껏 드릴 때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지 않은 것, 주시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2렙돈을 드린 과부를 보시고 그가 가장 많이 드렸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신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도 바쳤습니다.
여인들은 소중한 장식품들, 즉 팔찌, 가락지, 명패와 목걸이 등을 바쳤습니다. 여인들, 더욱이 처녀들에게는 장신구들이 매우 소중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여인들은 자신보다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더 좋아하여 아낌없이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가치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점점 가치가 높아질 수 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바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만약 값싼 것, 적은 것만 드리고 더 값진 것, 더 많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얼마나 주셨는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 무지와 불신앙을 속히 깨닫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는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바친 물품들은 애굽인들에게 받아 가지고 나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점점 더 심한 노예 생활을 하며 피폐하고 가난해졌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있었다면 그들은 어떤 물품도 소유할 수 없고 하나님께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로 말미암아 애굽인들에게서 많은 금은 보화와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갖게 된 모든 재물은 100% 하나님에 의해 다른 민족에게서 건네받은 것입니다. 그들 중 족장들은 애굽인들에게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값지고 좋은 물품들을 가지고 나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며 착취당했던 것을 충분히 보상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들은 갑자기 상당한 부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이 비록 광야 생활을 했지만 꽤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용하며 치장하며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물질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심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애굽인들에게 받았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만들었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불신자나 우상숭배자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이런 사실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애굽인들에게서 받은 재물 중에서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가져오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이 모든 것이 본래부터 하나님의 것이라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사실은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므로 하나님은 그 어떤 민족, 어떤 사람들에게나 하나님이 쓰실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 너 어디에서 무엇을 해라 하신다면 하나님은 그 일에 필요한 것을 누구에게서든지 받아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 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든지 없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으므로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도무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지 결코 내 손에 무엇이 없어서가 아닙니다.